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본문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3주째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정말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의 말씀을 전하면 사랑이 정말 더욱 넘치겠구나. 우리 개인 생활에도 또 우리 가정에 더욱더 사랑이 넘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각각 다 다르고 한계가 있지만 이 사랑의 은사는 우리가 모두가 다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 이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 가장 크고 소중하고 이 귀한 이 사랑의 은사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는 어떤 모습인가를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처음 시작을 보면은요, 참 잘 나가요.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죠? 마치 사랑의 체크리스트 같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한 11개의 사랑의 모습들이 그 4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 안 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의뢰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면서 쭉 나옵니다. 이 아름다운 이 사랑의 모습들 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들은 그래도 이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할 줄 알고 또 그런 행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4절부터 쭉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잘 나가다가 나중에 딱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렇죠? 몇 절이죠, 이게? 7절이죠. 7절에 와서 딱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딱 걸렸습니다. 4절, 5절, 6절까지는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열심히 잘 노력하면 어느 정도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와서 보니까 거기서 완전히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뭐 한 번, 두 번 참고 그리고 끝나는 거냐? 우린 그런 말을 하죠.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까지 everything. 정말 이 참는다는 것은 끝까지 참아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딱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네. Love never fails.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모든 것을 끝까지 완전히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바로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동받고 감격해서 내가 좀 더 저를 더 잘 사랑해야지 라고 어떤 사랑의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절들은 보면은 우리의 사랑의 행동을 뭐 가르쳐주는 데 있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 참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먼저 참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폭탄 맞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을 만나면, 사랑은 이걸 뭐 하고 뭘 이루기 전에 먼저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말로 논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사랑은 뭘 하기 전에 먼저 만나야 합니다. 사랑은 맞아야 됩니다. 사랑은 경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성도들이여 오래 참으라. 성도들이여 온유하라. 시기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사랑은 오래 참다. 사랑은 온유함. 사랑은 그러면서 마치 사랑이 무슨 사람인 듯. 이거 사랑을 인격화했습니다. personified 했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체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만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참 사랑을 만나면 우리 완전히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랑 앞에서 완전히 완패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을 만나면 우린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린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로 참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Love protects everything. 그랬습니다. protects라고 했습니다. It always protects. 이 말은 커버한다는 말입니다. 커버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어떠한 잘못을 해도 나는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나는 그 사람을 보호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사랑이란 그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하건 그 사람이 어떤 혐이 있건 어떤 죄를 지어도 살아간다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끝까지 덮어주고 커버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같이 안고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끝까지 사랑한다. 그다음 두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몸 전체를 완전히 맡긴다는 뜻이에요. 나를 위탁한다, commit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그 짝 지어가지고 쫙 줄을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 그래가지고 이쪽 편에 수고 이쪽 편에 수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쓰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서서 딱 이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안고 자기 자신을 안고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넘어가게 합니다. 뒤로 그냥 내로 넘어가게. 그리고 뒤에도 누가 자기 그 짝이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짝을 믿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받쳐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꽈당 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치죠. 그러면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참 위험합니다. 이것은 리스키하죠. 왜냐면 그 사람에게 완전히 내 몸을 맡기는 거니까. 그 사람이 날 받쳐주지 못하면 완전히 넘어집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위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 친구 손에 달려있어요. 받쳐주지 못하면 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위험한 것이고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엑서사이즈를 해요. 그런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을 여자하고 남자가 한번 이렇게 붙여줬더니 남자애들이 넘어지려고 하면서 싹 빠지더라고요. 네, 믿질 못하겠으니까 여자들은 약한 것 같아요. 여자애들 막 화를 내죠. 그러나 참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사랑은 완전히 내 몸을 모든 것을 믿으며 다 위탁하고 끝까지 위탁합니다. 싹 나중에 빠지지 않아.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불안한데? 이거 믿지 못하겠는데? 그러면서 싹 빠지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사랑. 끝까지 기법 안 합니다.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보니까 불리하니까 그냥 딱 끊어버리고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Beautiful Mind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존 내시라는 천재 수학자의 일생을 담은 전기 영화입니다. 이 존 내시가 21살 때 쓴 논문으로 40년 뒤에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정말 뛰어난 수학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완전히 좀 이상해요. 성격이. 이게 좀 굉장히 좀 뛰어난 이 천재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원만하지 못합니다.
사교적이지도 못하고 또 친구 하나 사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원작 표현에 따르면 뭐라 그러냐면은 숫자를 다루는 일에는 신이 부럽지 않을 만큼 능란했으나 인간관계 함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갓난아기처럼 서툴렀던 그러한 남자였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너무 똑똑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50년대 1950년대였으니까 이제 아주 소련과 냉전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때였어요. 그때 이 소련의 그 비밀 정보를 해독하는 하는 그런 임무를 그 미국 정부에서 이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고부터 자꾸 자기는 무슨 어떤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런 강박감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면서 그는 결국 정신분열증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아주 고생을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근데 마침 그가 결국에는 94년도에 노벨상을 이제 받게 되는데 순전히 그것은 아내 알리시아의 그 헌신적인 사랑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현실과 환각을 혼돈하는 거예요.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환각인지 모르니까 없는데 사람이 막 나타나가지고 같이 막 대화하고 막 이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집에서 그 아내와 그 딸이 있는데 환각을 해가지고 혼돈해가지고 그들을 막 위험한 그러한 지경까지 몰고 갑니다. 해를 하는 그런 위협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잔이 깨닫고 난 더 이상 나는 이 집에 남편과 아버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아내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나와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그때 이 아내인 알리시아가 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진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가 현실인지 뭐가 지금 환각인지 혼돈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무엇이 진짜인지 아세요? 이게 진짜예요. 그러면서 그녀의 손을 잔의 얼굴에 다 갖다 댑니다. 그리고 잔의 손을 자기 얼굴에 다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짜예요. 그러면서 잔에게 말합니다. 나는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싶다. 결국은 아내는 기적적으로 그 남편이 이 병을 이길 수 있다고 믿고 끝까지 헌신했다는 거죠. 가족을 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아내의 힘으로 잔 내시는 결국 자기의 정신분열증을 극복하고 맙니다. 그럼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초기에는 강할지 모르는데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은 깊이 들어가면은 극복하기 힘들다고.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에서 잔 내시가 40년 후에 노벨상을 받으면서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논리는 무엇입니까? 누가 이론을 결정합니까? 나의 탐구는 물리적, 이상학적, 그리고 망상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어떤 논리나 이론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사랑이라는 신비한 방정식입니다. 그러면서 관중에 있는 아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밤 여기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오직 당신이라는 논리요 이론입니다. 그래서 땡큐 그렇게 하고 연설을 마칩니다. 알리시아는 자기가 정말 화를 당할지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자기와 자기 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끝까지 끊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편을 돌봐주고 곁에 있어주고 사랑해주고 현실로 돌아오게 옆에서 붙잡아줍니다. 이것이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위탁하고 맡기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란다. 이게 무슨 뜻인가? 헬라어로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소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서는요, 소망은 많은 경우 이 기쁨과 같이 갑니다. 단짝같이. 소망과 기쁨. 이 같이 갑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세 번째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란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그리고 항상 즐거운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소망한다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사랑의 힘입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그 소망은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소망한다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땡들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배우자가 한번 물어보세요. 배우자한테 당신 왜 나를 사랑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because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게 주는 돈이 있으니까 사랑해. 돈 때문에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봅시다.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네, 그럼 왜 돈을 사랑합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면 돈이 나에게 갖다주는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옷도 있고, 보석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다시 물어보니까 돈이 아니네.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이 가져다주는 물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물어보지. 또 왜 그 물건들을 사랑합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은 왜냐하면 그 물건들을 내가 가지면은 내가 나의 어떤 가치관을 가질 수 있으니까 라고 또 한번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왜 그 가치관이 당신에게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그 가치관은 나에게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니까 뭐 그러면서 뭐 계속 생각해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게 사실은 물건이 아니고 돈이 아니었고 물건이 아니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저것도. 더 이상 이제는 그 무엇이 다른 것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마른 라인이 있어요. 마른 라인. 더 이상 이제는 밑바닥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끝까지 가보면은 정지 상태가 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찾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우리 인간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쉼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땡이 아니고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한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자체가 기쁨이 될 때 그것이 마지막 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고 바로 그게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이란 무엇이냐?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자체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 사랑하는 거지. 아멘? 영어로 말하면 더 쉽죠. I love you because of who you are, not because of what you bring me. 이거죠. Because of who you are.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고 했어요.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Love never fails. 그랬습니다. 참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사랑이 참 사랑이라면은,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면은 난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만약에 내가 내 사랑이 실패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랑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조건이죠. 그런 사랑은 언제나 실패합니다. 꼭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그것을 가져다 주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난 사랑하지 못하죠. 더 이상. 아니면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걸 갖다 준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난 그 사람을 싹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더 이상 내 필요를 충족해주지 못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기법했다면 그 사람을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사랑했죠. 뭐 띵을 사랑한 거예요. 뭐 내 안정감이라든지 무엇이든지 whatever. 그러나 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단지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을 갖기 위한. 우리 솔직합시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언제나 용서할 것입니다. 언제나 나는 견딜 것입니다. 난 언제나 그 사람을 믿을 것입니다. 난 언제나 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기뻐하고 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자, 이것이 7절에서 말하는, 8절에서 말하는 실패하지 않는 참 사랑.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보고 난 사랑을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큰 소리 칠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없죠? 네,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다 마찬가지. 우리 다 사랑의 실패자예요. 아무도 여기 나온 7절에 이런 완전하고 절대적인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랑을 원하고 있어요. 갈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필요로 하고 또 디맨드합니다. 요구합니다.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다 받기 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나 자신 자체를 사랑하는 것, 내가 주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우리 모두가 다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조건적인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나 때문에 사랑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하지 못해주고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그 사람의 기대에 못 미치면 탁 나를 추락해버리면 어떡하죠? 우리는 금방 화를 내죠. 저런 사람이 다 있네. 상처받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저런 못된 사람이 있죠. 그건 왜 그래요? 왜냐하면 난 참 사랑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평생 동안 이러한 사랑을 서로에게 요구해 왔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사랑을 나에게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저런 못된 것들이 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아라리요 노래도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요도 날 버리고 어딜 가. 그게 뭐예요? 날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랑을 원하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완전하고 참된 사랑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주지 못해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남에게 그런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해요. 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에게는 요구를 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더블 스탠더드. 이중적인 그런 기준. 우리 모두가 다 있어요. 나에게는 참 관대합니다. 그렇죠? 내 자신은 잘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남에게 철저하게 해준 그런 기준. 그렇죠? 나에게는 그래.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인데. 그러면서 아주 관대한데 남이 그러면은 절대 용납 못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저 나쁜 사람. 하면서 용납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컨디션입니다. 남에게는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면서 자기는 하지 못한다. 나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인간인데 어떻게 하냐?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편리하게 싹 자기는 익스큐즈합니다. 그러면서 남에게는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참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왜? 그걸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누구입니까? 크리스천들은 바로 이 참 사랑을 만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참 사랑을 만나고 나면은 그 사랑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그런 실패자인지, 그런 낙오자인지, 참 사랑을 만나고 나면 난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왜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럽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결국에는요, 모든 율법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모든 문제의 결국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요점이 이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에 빚진 자이다. 이 사랑을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가치 없는 죄인이 주고 마땅하다고 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느끼십니까? 그렇게 느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난 정말 실패자이고 난 소망 없는 죄인이라고
나는 정말 참 사랑을 줄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 느낍니까? 그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여기 7절에 나온 참 사랑을 만나지 못했어요. 어쩌면 4절부터 나오는 여기 오래 참고 온유하던 이 말씀,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에 어쩌면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런 사람 나 알아. 나 하고 있어. 이 정도는 나 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산으로 따지면 저 밑바닥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겨우 산 밑입니다. 그리고 정상은 어디냐? 7절입니다. 거기에 도달을 못합니다. 제가 콜로라도 살 때 그 14,000봉에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14,000피트. 네. 14,000피트. 콜로라도에는 이 로키 산맥이 있기 때문에 이 14,000피트나 되는 그 봉들이 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 서로가 누가 몇 개를 했느냐, 폴티너라고 그러죠. 폴티너를 몇 개 했느냐, 이거 갖고 서로 뭐 자랑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한번 해보자고. 스노우 슈즈를 신고 겨울에 이렇게 눈 오는데 갔어요. 처음에는 나도 운동을 그래도 얼마큼 한다고 하니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한 10,000피트 올라가니까 완전히 볼이 띵하면서 숨이 가빠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런 높은 고지에서 한번 걸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힘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법했습니다. 기법하고 내려왔어요. 다른 사람들 쭉 보니까 저기 보입니다. 고지가 보여요. 보이는데 물론 쫙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밑에서. 그런데 나는 가고는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런 심정 여러분 이해하시죠?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 산에 도전했다가 코피 터지고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이렇게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 깨지고 실패하고 부서져 버린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가장 정상에 있는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는 그러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 그 사람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겨하는 사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 주고 희생하고 죽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오래 참고 너희들은 온유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하면서 이 사랑을 인격화했습니다. 바울은 절대 믿음을 인격화한 적이 없습니다. 소망을 인격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인격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직 완전한 사랑은 역사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완전히 다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에서 다가올 그런 고난을 보고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텐데 너희들 나와 함께 같이 좀 위로해주고 기도하지 않겠냐,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야속한 제자들은 졸게 바빴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이 사랑은 끝까지 덮어주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영원한 진노가 십자가에서 그를 짓눌러지고 그는 끝까지 받고 자기를 못 박는 그러한 사람까지 용서하는 기도를 해주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완전히 자신을 100% 주고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만을 위해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위하지 않고 아무 목적도 없이 특별한 아무 얻고자 하는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나만을 사랑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엄마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네, 뭐 아마 제일 가까운 사람이 엄마일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아빠도 되고. 그런데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 나도 부모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솔직합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받는 거 많습니다. 기대하는 것도 많고 내 기대에 어긋나면 얼마나 실망합니까? 때려주기도 하고 소리도 우락우락 지르고 돈도 안 주고 막 그러잖아요. 협박하고 너무나 많이 기대합니다. 그렇죠? 나중에는요 그 애들이 노후 대책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예, 왜냐하면 이제 소시지끼리 받아 먹을 그런 건수가 없는 게, 왜냐면 내가 이제 리타하게 되면은 다 돈이 납니다. 이제 왜냐면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니까 없어요 이제. 그러면 내 자식한테 받아야죠.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아마 인간의 사랑으로서, 부모의 사랑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전혀 기대 없이, 전혀 쓸데없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랑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사실. 예수만이 나를 나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가 뭘 바칠 것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시고 그저 내 모습 이대로 나만을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내가 아직 그에게 등 돌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침뱉고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그러고 다녔을 때 아직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이란 바로 이런 사람을 만난 사람, 이런 사람을 경험한 사람, 내가 뭘 가지고 온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 비참하고 죄로 물드는 그 더러운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우리는 다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릅니다. 겸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세워줍니다. 날 높여줍니다. 이 사랑이 딱딱한 나의 마음을 완전히 높여줍니다. 나를 영원히 바꾸어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어떤 축복과 무슨 물건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난 기뻐하고 즐겨하고 그분만을 나는 기뻐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사랑입니다. 이것을 나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사람과 크리스찬 사람들의 크리스찬과 다른 점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어떤 혜택을 위해서, 그런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참 크리스찬은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호세아서 읽어보셨습니까? 호세아서가 뭐에 대한 건지 아십니까?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구약 선지서 중 하나입니다. 이 호세아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호세아 가서 음란한 여자를 골라서 말씀대로 음란한 여자를 골라서 아내를 맞으라고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정결한 여자를 골라서 아내를 맞으라니 호세아한테 음란한 여자를 가서 아내를 맞으라고. 그래서 할 수 없지 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가서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이름이 고멜이 되면 좀 문제예요. anyway, 이 고멜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낳고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가 자기 기질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답답했던 그런 주부 생활을 버리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남편과 자식을 두고 떠나버리고, 그리고 탕자같이 도시에서 그냥 타락과 음란과 쾌락 생활을 즐기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그러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빚더미에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엔 뭐 빚을 지면 노예가 되죠. 그래서 이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후 이제 호세아는 집을 떠난 아내를 찾으러 도시로 갑니다. 근데 한 복판에 중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이런 그 경매를 해요. 노예 경매를 하는데 호세아가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그 노예가 여자입니다. 미모의 여자인데 가만히 누군가 봤더니 바로 다른 아내, 자기 아내 고멜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경매에 같이 붙었어요. 잘도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경매가 시작되니까 막 액수가 올라가는데 호세아가 결심했어요. 어떻게 쓰는지 내가 제일 가격 높아도 아무리 높아도 내가 그 가격을 꼭 내가 제일 높게 불러서 그 여자를 살 것이다. 각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능가하는 가격을 붙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호세의 가격이 낙찰되었어요. 호세아는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샀습니다. 근데 고멜이 자기를 산 남자가 누군가 하고 딱 쳐다봤더니 자기 남편이 호세아가 이제 죽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샀구나. 이제 완전히 그런 각오를 했죠. 그러나 호세아는 그 여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말합니다. 너는 죽는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나도 내게 그렇게 하자. 이렇게 다시 재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와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한 이 아내는 이제는 절대로 다시는 옛 음란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호세아만 사랑하면서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사랑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의 극적인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정말 삶의 패전출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역을 맡은 것이고 고멜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참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우리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고 섬기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우리는 먼저 참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이 나에게 행동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완전한 사랑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나는 참사랑으로 그 참사랑으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러한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저와 여러분 되신 주님의